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얼굴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의 조건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이 세대별로 과연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행복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간식을 줄 때 아주 맛있게 먹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노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친구와 노는 걸 좋아할까요? 친구와 노는 걸 좋아합니다. 울었다가도 금방 간식을 주면 울은 건 언데간데 없고 행복한 미소로 간식을 먹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있어 행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청년들에게 행복은 내가 꿈꾸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삶은요, 무기력하고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은요, 이 아주 패배의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고요, 도전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중년들에게 행복은 과연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년들이 가장 서글플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아주 고단하고 힘든 일로 인한 무게감이나 지칠 때가 아니라 지치고 힘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데서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처럼 행복한 적은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년들에게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만족이 많이 남는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만족보다는 후회가 남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고 있고요,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복의 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차를 마시고 또 식사하고 함께 웃으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풀이해주면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생활 속에서 즐거워하고, 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떤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은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과연 행복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행복을 물어보면요,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청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행복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가장 많은 게 행복하잖아요.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와 함께 누군가가 식사 한번 해주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제는요,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을 이거 해석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항상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돼지처럼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고쳐서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는 말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돼지의 위장은요 70%에서 80%까지만 차게 되면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요 자신이 돼지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맨날 하는 말이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하니까 이 돼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돼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또 먹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터져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자고 다시금 부활해 또 다시금 먹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먹는 것에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에 대해서도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절제가 안 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우리 안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노래한 찬양입니다. 특히 시편 1편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다 외우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느냐면 시편 150편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은 외우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복의 기준은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소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소유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소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악인들의 꾀를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가르침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죄인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부한 삶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남을 비웃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점진적인 단계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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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부정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점점 그 인식이 흐려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합리화를 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합리를 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제공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에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양 석담에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확실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을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의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말이 되고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생각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글쓰기 교육가로 저명한 이창희 작가가 쓴 책 중에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기 마련입니다. 하루 24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 삶의 궤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을 아무렇게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신의 생각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공중의 그 새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하고 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너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각하고 뛰고 나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비가시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물건에는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튼튼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진을 많이 담아내면서 즐거워하지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겠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른 길을, 늘 다른 생각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그 교모한 술수나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는 자, 그들이 이끄는 삶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 생각합시다. 시작. 괜히 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내 생각 안 하나, 네 생각 안 하나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만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정말 믿는 사람의 바른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믿지 않고 묵상하면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요, 똑같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깎이고 부서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지금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래야 정말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대로 살아가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진리라면, 그래서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나에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받아서 이 땅에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선택했다라면 그 길로 살아야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사는 삶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엄청난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은요, 죄를 짓기 위해서 단합하고 협업해서 내 죄를 완전히 둘러쌉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요, 모든 그 죄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나를 무너지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려면요, 날마다 길을 걸어가도 운전을 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앞에 부사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소망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